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교회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읽습니다.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아무도 거치는 자가 되지 말라. 다시 말해서요, 이 지상에 사는 70억의 인구가 있죠.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이 세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 다시 말해서 야곱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유대인이에요. 한국 사람은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요즘 자칭 유대인이 많죠. 아무런 유대인이 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이방인은 뭔가 하면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이방인이에요. 한국인까지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뭐냐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죄인임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고, 이 하나님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이 성도들의 모임이죠. 다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예수의 피로 씻김 받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들어가셔서 기름 부음 받아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구약에서 그 나타난 그리스도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 구약에 보면은 겉으로 나타나는 것은 유대인에 대한 소망과 그 다음에 이방인에 대한 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소망은 많이 가려져 있고, 이것은 바로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신약에 나타난 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그러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선 먼저 스가랴서 들어가기 전에 유대인들에게 준 것은, 그것도 유대인 전체가 아니라 유대인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어서 그들이 그 왕국을 차지하는 이 소망을 줬죠. 그래서 그 왕국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지상에 뻗어나갑니다. 그때는 예수라는 분이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한 왕이 되죠. 이게 바로 첫째로 유대인에게 준, 유대 민족에게 준, 그것도 남은 자들에게, 옛날 그 애굽에서 나와서 남은 자만 들어간 것처럼 지금 모든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 가운데서 나중에 환란 때에 그들이 회개하고, 환란 때 회개하고 씻김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차지한다.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환란에 넘어갔을 때 그들이 회개해서 양의 민족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민족 심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그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요. 다 불러가지고 심판을 해요. 심판의 기준은 환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양의 민족, 도운 민족은 양의 민족, 그렇지 않은 민족은 염소의 민족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게 민족 심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심판을 거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믿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유대인과 함께 이 땅을 차지합니다. 이 땅을 차지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민족들, 이제 모든 민족이 다 몰려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 땅의 유대인들과 그 회개한 이방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에 휴거되어서 7년 동안 거기서 혼인잔치 하다가 이 땅에 내려올 때는 통치자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셋 중에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요. 교회는 다녀도 건너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이방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환란에 넘어가는 거예요. 환란에 넘어가서 회개하면 거기서 결국은 그때 이제 회개해가지고 그 흰 물이, 큰 무리가 나오는데 그게 어린 양의 피로 씻어가지고 엄청난 고통 속에서 배고픔과 굶주림과 거기서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회개하면 괜찮은데 거기서 진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 정말 회개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적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들림받는다고 그러죠. 교회라는 것은 교인이 들림받는 게 아니라 완전히 예수의 피로 씻어가지고 깨끗하게 되고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여러분, 이게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바로 그리스도예요. 작은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처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이제 앞으로 왕으로 택함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연단이 엄청나요,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다음부터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습니까?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듭나서 하나님의 왕국에 이미 들어간 사람들은 굉장한 고통이 있죠. 예. 자, 우리 스갈에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스갈에서도 학계나 말라기와 마찬가지로 결국 70년 포로 생활한 끝난 그러한 그 유대인들을 위한 선지자, 그들을 책망하기도 하고 그들을 또 인커리지도 하기도 하고 위로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세 사람이 말이죠. 자, 그래서 특별히 이 스갈에서는 말이죠.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이 다 나와 있어요. 초림과 재림과 그분의 왕국이 나와 있고 그 민족들이 그분 회개한 민족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건가 이런 것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먼저 스가랴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1절은 이제 왕국이 될 때 어떤 복이 되느냐, 거기 소제목이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왕국의 복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만군의 주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큰 질투로 질투하며 그것을 큰 진노로 질투하노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으로 돌아와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내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불리겠고 만군의 주의 산은 거룩한 산이라 불리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의 거리에는 여전히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살 것이며 사람마다 나이 많음으로 인하여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라. 성읍의 거리들은 거리에서 뛰노는 소년들과 소녀들로 가득 찰 것이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니 그것이 이 날들의 이 백성의 남은 자의 눈에는 놀랍겠으나 그 일이 내 눈에도 놀랍겠느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동쪽 지방과 서쪽 지방으로부터 구원하리라. 또 내가 그들을 데려오리니 그들이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의 안에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자, 그다음에 이유는 여러분이 읽어보세요. 이건 뭐 스가랴서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 나타남과 그 왕국의 나타남을 공부하죠. 23절 봅니다. 23절. 20절부터 봅시다. 20절부터.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들이 오게 되리라. 한 성읍의 거민들이 다른 곳으로 가서 말하기를 우리가 속히 주 앞에 기도하고 만군의 주를 찾으려 가자. 나도 또한 가겠노라 하리니 정녕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계신 만군의 주를 찾으러 와서 주 앞에 기도하리라.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날들에는 10사람이 민족들의 모든 언어에서 나와 붙잡으리니 즉 유대인인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하리라. 그때 되면 지금은 유대인들이 멸시를 받고 있지만 그때 되면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왕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붙잡고 사정해요. 요즘에는 미국에 이민 온 사람 붙잡고 나 좀 초청해달라고 사정하죠. 가족들 한 사람 오면 온 가족이 줄줄이 다 오잖아요, 그죠? 나도 좀 이렇게 초청해달라고. 근데 그때 되면은 이제는 예루살렘이 전 세계 수도가 되기 때문에 미국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제발 나 좀 초청해달라고 이렇게 할 때가 성경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나타나는 건 첫째는 유대인들의 회개한 남은 자들에 대한 소망. 항상 남은 자예요. 이방인도 남은 자, 유대인도 남은 자, 지금 교회 다니는 사람도 남은 자. 하나님은 추리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을 먼저 곳간에 드리고 그 다음에 쭉정에는 꺼지 않은 불로 태운다 그랬거든요. 왜? 여러분 하늘과 땅에 하나님의 왕국이 있으면요 그 왕국에 아무나 못 들어가요. 믿으면 돼요. 믿는 게 뭡니까? 옛날 구약 주님 오실 때도요 하나님 다 믿는다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를 안 믿어요,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게 돼 있죠. 아멘.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돼요. 예수님보다도 아내나 남편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아들이나 딸도 사랑해도 안 돼요. 이런 사람이 남은 자예요. 아멘. 이게 지금 믿는 게 아니에요, 지금. 믿는 게 다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남은 자 지금 계속 하나님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채로 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치니까
알공은 아프죠. 딱딱 소리 나니까 아프죠. 쭉정이는 그냥 날아가는 거야, 바람에. 바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경제적인 바람도 불죠. 천재지변도 불죠. 죄악의 바람도 불죠. 살 곳이 못 되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룬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9장을 넘어가서 보면요.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의 초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초림. 자,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 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이루려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죠. 그때 하나님이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렇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바로 예수님의 재림이죠. 왕으로 오시는 재림. 그럴 때 막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그랬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심으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죠. 그러나 결국은 그들이 이 메시아를 거부하고 죽였습니다. 스가랴는 초림과 재림이 다 나와요. 거부했어요. 그들이 거부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이 메시아를 거절해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은 스가랴서 11장 넘어갑니다. 11장 넘어가요.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내 막대기 곧 아름다움을 들고 둘로 꺾었으니 이는 내가 온 백성과 더불어 세웠던 내 언약을 폐기하려 함이라. 그날에 그것이 폐기되었으므로 나를 열망하던 불쌍한 양 떼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음을 알았느니라. 임시 잠깐 폐기된 거예요. 약속이 폐기된 거예요. 그들이 메시아를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불쌍한 양 떼는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있죠. 그 불쌍한 양 떼는 그것이 주의 말씀이었음을 알았다 그랬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사람들이 많지만요, 진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땅에 통치하는 걸 믿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교회에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전쟁도 나고 말이죠.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한국 보세요. 소수의 사람들 회개하고 그 박보영 목사님 교회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이런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정말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믿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 나라에, 그럼 같이 고통받는 거예요. 이게 불쌍한 양떼예요.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그때 다들 유대인이 영접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지만 그건 뭐 쓸데없는 생각이고, 참 이게 불쌍한 양떼. 지금도 정말 주님만 따라가는 불쌍한 양떼들만 고통을 당하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 회개하라고 막 경제가 어려워지고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요. 이렇게 하는데 그 와중에서 같이 고통받는 거야. 불쌍한 양떼들이야 이게. 자, 11절 보세요. 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생각한다면 내 값을 내게 쳐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하였더니 그들이 내 값으로 은 30개를 달았느니라.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것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 던졌더라. 그리고 나서 내가 나의 다른 막대기 곧 결합을 둘로 꺾었으니 이는 내가 유다와 이스라엘 사이의 형제를 끊으려 함이니라. 은 30이 뭐죠? 예수님 몸값이에요. 그거 가지고 토기장에 던졌죠. 가룟 유다는 결국 자살했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팔렸죠? 은 20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왜 요셉은 그럼 은 20에 팔렸느냐? 미성년자는 은 20이고 성년은 은 30이에요. 그 때문에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요셉의 나이가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은 20에 팔린 거예요. 자, 우리 15절 보겠습니다. 이제 거기에 이제 짐승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나와요.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너는 다시 어리석은 목자의 도구를 취하라. 보라, 이는 내가 그 땅에 한 목자를 일으킬 것이미니 그가 멸망한 자를 찾아보지 않냐고 어린 자를 찾지 않냐며 상한 자를 치유하지 않냐고 조용히 서 있는 자를 먹이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그는 살찐 자의 살을 먹고 그들의 굽을 산산이 찢으리라. 양떼를 버려둔 우상 목자에게 화 있으리라. 칼이 그의 팔과 그의 오른 눈에 임하니 그의 팔은 바싹 마르고 그의 오른 눈은 완전히 어둡게 되리라. 여러분, 그 일루미나티, 그 프리메이슨의 상징이 눈 한쪽 아닙니까? 외눈이거든요. 이게 바로 앞으로 올 적그리스도가
한쪽 눈이 상하게 돼서 어떻게 눈을 보는데 온 세상을 보는 눈이 왜 하나밖에 없어요? 이 형은 두 개 하는 게 낫지. 이게 다 뜻이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 우상목자, 우리 주님은 선악목자고 진짜 우상목자.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했으나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가 그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이거는 하리라니까 하게 돼 있어요. 베드로 보고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건 주님이 하리라니까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돌이킨 후에 형제들 굳게 하라.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때로는요,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 뜻을 잘못할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그래가지고 3번 부인하니까 미안하잖아. 예수님이 십자가인데 엉구주춤 가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좀 나 이제 부인 안 한다고 얘기하려고 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엉금엉금 겨가지고 갔는데 정말 얼마나 창피하게 했어. 그래가지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눈이 이렇게 마주쳤어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주님, 나 회개합니다 이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아니야. 네가 죽으면 어떡하냐? 아마 그랬을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떨 때 무지해. 하나님이 주신 환경 있잖아요. 그게 때로는 서내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으면요, 제자들이 도망가지 않으면 목자를 치라. 그럼 양이 흩어진다. 성경에 나오거든 그게. 목자를 치니까 양이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3년 반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배운 그 목자에게 배운 양떼들이 다 흩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다 같이 죽잖아요. 다 같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우리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 때문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거는 그렇게 돼야 된다 이런 얘기야. 괴롭죠? 또 그 대신 그렇게 하니까 정말 주님께 미안해가지고 생명을 내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진 거 있죠. 이게 때로는 그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가지고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나는 정말 비참한 죄인이란 말이야. 이런 고백에 나와가지고 또 주님이 힘을 줘서 쓰는 거지. 모든 게 다 잘 되고 믿음 좋아 보세요. 교만해져 가지고요, 주님보다 높아집니다. 높아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이게 바로 이제 메시아를 거절해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주님을 나타내 주님을 은 30에 팔아먹을 게 나오죠. 자, 그래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스가랴 1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게 나와요. 1절, 이스라엘을 향한 주의 말씀이 엄중함이라. 하늘들을 펼치고 땅에 기초를 놓으며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형성하는 주가 말하노라. 보라, 사람들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포위할 때 내가 예루살렘을 주의 모든 백성에게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떨리는 잔이 되게 하리라. 그 다음에 봐요. 그날에 내가 예루살렘은 모든 백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라.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일어나고 있죠. 지금 예루살렘이 모든 백성에 떨리는 잔이 돼요. 이거 말이죠, 6.1 전쟁 때 말이죠, 전 아랍이 그거 조그만 이스라엘 다 쳤어요. 여러분, 아랍 전체가 이스라엘 쳤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오히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이기고 그리고 잃었던 예루살렘 동편을 차지한 거예요.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자기들이 공격했다가 결국은 방어하다 보니까 그걸 찾았어요. 예루살렘 가보니까 그 예루살렘 올시티에 들어가는 그 성문 그 벽이 전부 총알 자국이 아니야. 다 총알 자국. 그때 엄청나게 치열한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도움으로 시리아 군대들이 다 물러갔죠. 다 물러갔죠. 떨리는 잔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랍들이 뭐 팔레스타인이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도 감히 덤비지 못해. 이게 안 되거든. 역사적으로 보니까 이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아무도 못해. 그러니까 사우디 같은데, 레바논 같은 사우디나 또 어떤 나라들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좋은 관계를 맺고 있죠. 그다음에 그 요르단 같은데 최근에 와서 좀 달라졌지만 말이에요. 그다음에 그 보면은 3절 보면은 예루살렘은 모든 백성에게 뭐가 돼요? 무거운 돌이 되게. 돌이 뭐죠? 돌인데 무거워서 지금 그 돌을 좀 끄집어내가 던져버렸으면 좋겠죠. 지중해 바다에다 던져버리든가 다른 나라로 다 갖다 놓든가 그러고 옮겨놓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하마스라는 지금 팔레스타인 수장이 결국은 그 가자 지역에 아파트 건설 안 하고 프리즈하면은 우리가 평화 합상에 응하겠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조금씩 프리즈 해주는데도 이 사람이 안 하는 거야. 그게 뭔가 하면 결국은 어떤 마각이 드러난가 하면은 자기들은
이스라엘을 유대인들을 그 지역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미국도 기가 막힌 거야 이제는. 그러니까 미국이 이제 안 거예요 그거를. 그 어떻게 협상을 하려는데 그게 안 되죠. 그 사람들의 목적은 돌을 드러내는 거예요. 드러내잖아요. 여기 성경에 보니까 돌이 그 무거운 돌이 되는데 비록 세상의 모든 백성이 그것을 치려고 함께 모일지라도 그 돌을 드는 자들은 모두 산산이 부서지리라. 하나님 말씀이 이미 선포됐어요. 그래서 이제 환란 때에 러시아와 터키와 리비아와 이란과 이디오피아 이런 나라들 그 연합군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치려고 벌써 러시아가 이란과 잘 해가지고 이제 핵무기를 만드는 데 도움을 주고 있고 이것이 성경대로 하는 거고 고르바조프가 무슨 소련을 해체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해서 이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곡과 마곡으로부터의 그 침략 이걸 이루기 위해서 러시아라는 나라가 생긴 거예요. 이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말이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다 치려고 모일지라도 결국은 그들이 다 산산이 부서질 것이다. 자, 그래서 4절부터 봅시다. 그게 어떻게 되나? 12장 4절.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이 나오죠. 에스겔서에 말이 나오죠. 그 얘기 뭐지요? 틀림없이 그 전에 태양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폭풍이 생겨가지고 지상의 모든 컴퓨터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전부 스톱하게 되고 전기가 스톱하게 되고 요즘 좋아하는 뭐 아이폰도 다 먹통이 되고 이제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럼 모든 말을 친다고 그랬죠. 그 탄자를 쳐서 격노하게 하리라. 또 내가 유다 집 위에 내 눈을 떠 백성의 모든 말을 쳐서 눈멀게 하리라. 말이 눈멀게 한대. 또 말을 눈을 멀게 한대요. 그리하면 유다의 총독들이 그들의 마음에 말하기를 예루살렘의 거민들이 만군의 주 그들의 하나님 안에서 내 힘이 되리라 하더라. 그날에 유다의 총독들로 나무 가운데 불화로 갖게 곡식당 가운데 횃불 갖게 하리니 그들이 오른편과 왼편에 에워싼 모든 백성들을 삼킬 것이라. 그리고 예루살렘은 그 본래의 자리 곧 예루살렘에 다시 거하게 되리라. 주는 또한 먼저 유다의 장막들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민들의 영광이 유다를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그날에 주는 예루살렘의 거민들을 보호하시리니 그날에는 그들 가운데 약한 자가 다윗같이 되겠고 다윗 집이 하나님같이 그들 앞에 선 주의 천사같이 되리라. 여러분 주의 천사 한 사람이 한 천사가 나타나서 아시리아군의 18만 5천 명을 한밤중에 다 죽였죠. 천사 하나가 그래요. 9절 그날에 오면 내가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모든 민족들을 멸하고자 하리라. 이렇게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12장 10절 보게 되면은 그때가 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때가 되면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또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의 은혜와 강구의 영을 부어주리라. 그러면 그들은 그들이 찔렀던 나를 쳐다볼 것이며 개역에는 그를 그래 돼 있죠. 나를 하나님을 찔렀단 말이죠. 그들이 그를 위하여 애통하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외아들을 위하여 애통한 같이 할 것이요 그들이 그를 위하여 비통에 잠기리니 마치 어떤 사람이 자기 처자들을 위하여 비통에 잠기듯 하리라. 자, 이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들이 회개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마치 무기또 골짜기 하답 림몬의 애통과 같으리라. 땅까지 애통하는데 땅까지 애통한대.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리라. 다윗 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나단 집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할 것이며 레이 집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남은 모든 족속도 각 족속이 따로하며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하리라. 13장 1절 그날에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 죄와 불교를 씻는 셈이 열리리라. 그날에 하루에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날 죄인임을 깨닫고 정말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날에 그 순간에 구원받았잖아요.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은 민족들이 남은 자들이 회개할 때 그 민족이 전체가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민족적으로 다스리고요. 그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개별적으로 다스려요. 개별적으로 다스린다고.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들이 회개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내려가 보게 되면은 6절부터 보게 되면 말이죠. 6절부터 보게 되면은
6절부터 보게 되면은 뭐가 나가면은 주님이 이제 재림하셔가지고 이들이 회개할 때 재림하셔가지고 주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어떤 자가 그에게 말하기를 6절 네 손들의 이 상처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들은 내 친구들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오 칼아 깨어서 내 목자를 대적하고 내 동료된 자를 대적하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 목자를 치라. 그래야면 양들이 흩어질 것이라. 그러나 나는 내 손을 작은 자들 위로 돌이키리라. 주님이 그래서 나타내 보니까 손에 못 자고 있거든요. 상처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준 상처다. 유대인들이 나를 못 박았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 만든 사람의 그 정말 주께서 오실 때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런 찬송이 있죠.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불구자가 됐어요. 근데 왜 그런 것도 그런가 하면 말이죠. 우리의 모습이 주님의 모습하고 똑같이 되기 때문에 누가 주님인지 몰라. 아마 그때 되면 주님의 이걸 보아야만 주님인지 알 거야. 왜? 주님과 동일한 형상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왜? 똑같은 성령으로 잉태했거든. 이 껍데기만 벗어버리면 말이죠. 이 군뱅이가 껍데기 벗으면 나비 되는 것처럼 말해 우리 속에 감추어진 그 형상이 주님의 형상이에요. 이 꽃씨가 있잖아요. 꽃씨가 있으면은 장미꽃이면은 그 안에 장미꽃이 이미 있어요. 껍데기가 벗어지면 그게 꽃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꽃이 있으니까 자라가지고 줄기라서 꽃이 펴서 이게 나타나는 거고 그 안에 씨 속에 이미 다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큰 남자의 씨 안에 말이죠 이미 사람의 모든 DNA가 다 들어있고 사람이 얼굴 색깔도 들어있고 눈 색깔도 들어있고 그 사람의 성격도 들어있고 그 앞으로 장래에 어떻게 될 것까지도 거기 다 드러나 있잖아요. 예? 마찬가지예요. 우린 씨거든요. 씨. 이게 씨예요. 그래서 주님 늦게 오시면 우리가 무덤에 들어가잖아요. 신기는 거예요. 이 씨가 이게 껍데기 보고 썩어버리면 주님이 오실 때 이 속에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주님의 신부가 되는 거죠. 이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아무것도 안 해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야 정말.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도 나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고 주님을 향해서는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도 나오는 거예요. 100번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옛날 우리 조상들은 말이죠. 양심적인 사람들은 정말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죠. 하나밖에 없는 목숨도 그렇게 아끼지 않았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보세요. 그 양심을 안 속이려고 말이죠. 그 왕에게 그렇게 정말 죽임을 당할 것을 몇 번 넘기면서도 죽으면 죽으리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써붙였어요? 사즉 생이라 생즉 사다.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다. 이걸 붙였잖아요. 붙였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 사람도 깨달은 사람은 차라리 불의하게 살 바에 죽는 게 낫다. 이게 사는 길이다. 이걸 알았는데 어떻게 크리스찬들이 이걸 모르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세상에 타발할 수 있어요?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런 걸 아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뭐 있는 그대로 전한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그래서 다시 이제 13장 9절 넘어갑니다. 이제 이게 결국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말이죠. 어떻게 되느냐? 주가 말하노라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온 땅입니다. 여기 보면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죽을 것이나 여기서 온 땅은요 어스가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얘기해요. 그들이 적그리스도를 영접했잖아요. 그 대가로 온 땅에서 3분의 2가 끊어지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로 통과하게 해서 은을 정련하듯이 그들을 정련할 것이며 금을 단련하듯이 그들을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으로 부르르니 내가 그들을 들으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백성이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 것이라. 환난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렇게 첫째는 3분의 2를 다 주게 해요. 그 다음에 3분의 1 남으면 또 불을 통과하게 해요. 그래가지고 남은 자들 내 백성이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때 회개한 이방인들도 같이 넘어가죠. 그러나 그들은 제사장 민족이 아니죠. 영원토록 이스라엘 민족을 보필하는 그러한 종의 민족이 됩니다. 그러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정말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윗처럼 그 사울 같은 마귀 새끼 때문에 맨날 도망다니고 고통받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사람들은 나중에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릇 주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핍박을 받게 돼 있어요. 이미 왕권을 받았기 때문에 마귀가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윗이 말이죠. 아버지 양 지킬 때는 누가 뭐라 안 그랬어요. 사무엘이 기름 붓자마자 그때부터 어떻게 됐어요. 사울이 시기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러나 죽지 않고 결국은 다윗이 승리했죠.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편 그래서 23편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됩니다. 자, 이거 참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정확하게 돼 있어요. 정확하게 돼 있어요. 자, 그다음에 이제 14장으로 넘어가죠, 그죠? 아주 순서적으로 그냥 다 나와요. 뭐 말씀 너무 쉽죠, 뭐 그래요. 보라, 주의 날이 오나니 네 약탈물이 네 가운데 나누리라.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하나님이 싸우게 한대요. 에스겔에서 보면 나오죠. 러시아 군대와 모든 그 연합군들 아가리에 갈고리를 끼워가지고 내려오게 한다. 한번 찾아봅시다. 에스겔에서. 에스겔에서 몇 장인가 하면요. 38장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말씀하시니라. 인자야 너는 곡과 마곡 땅과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를 대적하여 네 얼굴을 두고 그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말하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메섹과 두발의 최고 통치자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내가 너에게 돌이켜 네 아가리에 갈고리를 깨어 너를 끌어내리니 네 모든 군대야 말들의 기병들이라. 또 말이죠. 그들 모두가 모든 종류의 완전한 갑옷을 입었으며 큰 방패들과 작은 방패들을 가진 큰 무리로 그들 모두가 칼을 든 무리요. 그들과 함께한 페르시아, 이게 이란이죠. 이디오피와 리비아 안인데 그들 모두는 방패와 투구로 갖추었고 고멜과 그의 모든 부대인데 북쪽 지방의 도갈마의 집과 그의 모든 부대이며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들이라. 너는 예배하고 너와 네게 모인 모든 집단은 스스로 예배하여 너는 그들에게 감시자가 되라. 다시 말해서 이 러시아가 이끄는 북방 권세들이죠. 북방 권세들. 이 곡과 마곡은 결국 이 메섹과 두발은 모스크바와 토불스크를 얘기하죠. 이건 뭐 러시아죠. 러시아. 연합군대가 올 거. 이미 지금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대로 다 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또 천연왕국교회도 곡과 마곡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도성을 에워싸죠. 이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사는 집을 에워싸고 그걸 대적하려고 하는데 자기들이 이기나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다 죽죠. 이게 성경에 그냥 이루어질 일이 다 돼 있고 이제 코앞에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느 때쯤 왔다는 것을 알죠. 천기는 분별하면서 내가 때를 분별 못한다고 그러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돌아가는 우리 뉴스를 보면서 뭘 봐요? 우리는 응답을 보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위키릭스라는 사람이 말이죠. 25만 개 비밀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지금 난리 났죠. 난리 났죠. 거기에 1%만 공개했어요. 1%. 1%. 근데 뉴스를 보니까 1% 공개했는데 그거를 이제 퍼치잖아요. 그러면 온 세계 모든 나라 정치인들이 아침에 그거 듣다가 심장마비 걸어줄 거래. 틀림없이 그 속에는 프리메이슨의 모든 게 다 들어있을 거야. 이제 다 오픈될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 모든 이방이 헛된 일을 경외하는, 헛된 일을 도모하느냐 그랬잖아요. 기름 부은 반자를 끊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들은 기름 부은 반자 예수 그리스도로 없이 그들이 세계를 하나로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으시며 그랬어요. 하늘들의 안전이가 웃으시며 잘들 논다. 그러니까 지금 위키릭스란 그걸 통해서 그 사람도 그 용감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생명내놨습니다 지금. 쫓겨다닙니다. 미국에서 지금 그 사람을 이제 형법으로 하려고 지금 연구하고 있죠. 이제 잘못하면 사형당할지도 몰라. 참 이런 때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들이 너무 모르니까, 교회들이 너무 모르거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너무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모르거든. 그냥 먹고 살기 바빠 다들. 목사를 비롯해서 다 먹고 살기 바쁘지. 입에 포도청이라고 말이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햄버거하고 저 코카콜라만 있으면 돼요. 그만 먹여주면 아이고 좋다 그러고 그냥 스포츠 가서 소리 빽빽 지르고 그냥 스트레스 풀고 그래요. 이게 다 속는 거거든. 이렇게 무지한 백성들이 됐어요 지금. 교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교회들 세상 사람은 물론이고 교회마저도 그렇다 이거죠. 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데 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다시 스가랴 14장 2절 보니까 내가 모든 민족들을 모아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우게 하리라. 성읍은 함락되고 집들은 강탈당하며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혀갈 것이나 백성의 나머지는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보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이스라엘에.
이스라엘도 말이죠.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모르잖아요. 그들은 누군가 기다리는데 그들이 기다리는 분은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들이 영접한다고 되어 있어요. 영접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값으로 결국은 모든 민족들에게 당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떠나면 바벨론이나 아시리아나 이집트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에 의해서 결국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렇죠? 로마에서 얼마나 히틀러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모든 민족들이 지금까지 고통을 당했는데 그 민족들에 의해서 여기 보면은 그때 되면은 성읍이 다 함락된대요. 집들은 강탈당하고 여자들이 욕을 당하고 성읍의 절반이 사로잡힌대. 심지어는 임신한 여자의 배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그 바벨론 시대에 그랬거든. 그러니까는 그 시편에 보게 되면 그 바벨론 사람의 그 자식들을 돌에 매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 얼마나 그 악에 붙였으면은 바벨론 사람들의 아이를 말이죠. 돌에 미치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그랬다고. 그런데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땅을 주셨거든요. 이 자기네 땅을 결국 약속받은 땅을 뺏으려는 사람한테는 원수로 해서 막 그렇게 울분하면서 원수를 갚아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갈 곳이 어디예요? 하늘이죠. 종착역이 하늘이기 때문에 우린 땅에 소망이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나중에 주님과 더불어 천년 통치하러 오지만 우리의 소망은 하늘에 있죠.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주님의 왕국을 여기 한다니까 뭐 여기서 영영 사는 줄 아는데 그게 우리는 영원히 하늘에 사는데 천년 동안 주님이 고난받은 땅에서 주님이 다스리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은 사람이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이 보상을 주는 게 땅이지 여기 영영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살면서 이 지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별들을 정복하고 수많은 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 무한대 하나님 아닙니까? 뭐 살 집이 없겠습니까? 지금도 별이 계속 생기는데 왜 생길까요? 왜 생길까요? 세상 사람이 더 잘 알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별을 연구하니까 옛날 그 동방 박사들이 주님 만났잖아요. 좀 하늘을 좀 쳐다봤으면 좋겠어. 땅만 쳐다보고 돈이 어디 없나? 그들의 혀는 두루 뭐라 그랬더라? 입은 하늘을 하고 뭐 혀는 땅을 한다 그러나 하여튼 제가 잊어버렸는데 자관 뭐 혓바닥을 내면서 이렇게 땅을 두루 다니면서 여기서 먹을 것 좀 없나? 돈 될 거 없나? 하늘을 봐야 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정말 옛날 아브라함처럼 소망 가지고 살아야죠. 너무나 육신적으로 하늘을 안 봐. 그냥 정신없어. 집에 오면 자기 바쁘고 피곤하고 그냥 먹고 또 자고 그냥 또 아침에 죽으라고 일어나서 아이 피곤해 그러고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정신을 차려야죠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제 3절 가니까 그들이 그렇게 고난을 받은 다음에 그때죠. 주께서 나가 그 민족들을 대적하여 싸우시리니 이스라엘 치러 민족들을 대적한단 말이죠. 전쟁의 날에 싸우셨던 때처럼 하시리라. 이게 아마겟돈이죠. 이게 아마겟돈. 다 나와요. 뭐 요한계시록 이게 다 나와. 그러니까 구약은 요한계시록을 푸는 열쇠가 돼요. 요한계시록을 모르게 되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몰라. 이게 바로 아마겟돈이에요. 이게. UFO가 나중에 내려온다고 자꾸 거짓말 하는데 사실은 주님이 UFO처럼 내려오거든.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UFO만 됩니까? 그냥 하나님의 보호자가 내려올 텐데 그냥 번쩍번쩍하고 만약 우리는 천사처럼 내려올 텐데 이거야말로 외계인 아니에요? 외계인. 그러니까 외계인 UFO 자꾸 얘기해가지고 그때 되면 전부 하나님을 공격하게 하는 그러한 결국 적그리스도 프리메이슨의 그 술책인 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진짜 있는 거 아니냐 그러는데 다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속임수. 마귀는 뭐예요? 속여요. 저도 뭐 외계인 사진 뭐 그린 것도 많이 봤어요. 눈도 빼꼼하고 그렇더라고 뭐 이렇게 그런 거 봤는데 나는 안 믿어요. 이게 다 술책이에요. 모든 영화들도 지금 그렇게 나오고 있죠. 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자, 4절부터 보세요. 4절부터. 그의 발이 그날의 예루살렘 앞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 위에 서시리니 올리브산은 그 중간이 동쪽과 서쪽으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에 생길 것이며 산의 절반은 북쪽으로 산의 절반은 남쪽으로 옮겨지리라. 너희는 산들의 골짜기로 도망하리니 이는 산들의 골짜기가 아살까지 미칠 것입니다. 정녕 너희가 도망하리니 마치 유다의 우시아 왕의 시대에 너희가 지진 앞에서 도망했던 것과 같으리라.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하리이다. 아멘. 모든 성도들, 신구약 성도들이 주와 함께하리이다. 그러니까 이게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거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희고 흰 세마포를 입었다. 그들이 앞에 흰말 탄 자를 따르더라. 이게 바로 하늘의 군대라고 그랬죠. 군대.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진리의 깃발을 높이 쳐들고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이게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들이에요. 전쟁을 해야죠. 전쟁. 요즘 그런 말 있죠. 뭐 한국의 대통령도 군대 안 갔고 국회의원 국무총리도 군대 안 갔고 뭐 근데 군대도 안 간 사람이 어떻게 이북이 쳐내려오는데 통수를 해? 총이라도 쏠 줄 알아야지. 그러니까 보온병 가지고 수류탄이라고 포탄이라고 했다 망신당했잖아요 이게. 예?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맨날 주여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사람이 나보고 이래요 뭐 저래요 뭐 이러고 말이야. 목사님들은 돈 좀 더 주셔야지 이거 건축을 완성하죠. 뭐 은행 사람들이 난리예요. 이러고 울부짖고 금식해봐. 이거는 어린애지 군대가 아니에요. 없으면 어떻게 해? 없으면 길거리에 모이면 파크에서 모이면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군대지. 뭐 좀 달라고 말이야. 내가 정해놓고 말이야. 그냥 요거 좀 채워달라고. 이거는 어린애지 군대가 아니야. 여기 보면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했죠. 주 나의 하나님께서 오시리니 모든 성도들이 주와 함께 하리이다. 그날에는 빛이 명료하지 아니하고 어둡지도 아니하리니 그러나 주께 알려질 한 날이 있으리니 낮도 아니요 밤도 아니나 저녁 무렵에 빛이 있게 되리라. 이스라엘로 오시기 때문에 그때 그 일기예보입니다 이게. 그때 일기예보가 이렇다는 얘기예요. 아니 성경에 하여튼 뭐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어. 자, 그다음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이 오시니까 이제 땅이 변화가 생겨요. 그날에는 8절에 생수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솟아나서 그 절반은 앞바다로 그 절반은 뒷바다로 흐르니 여름과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개역성경에는 동해와 서해로 흐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국으로 오신다. 이런 사람들이 나온 거예요. 성경 때문에. 동해 서해는 한국밖에 없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동해 서해는 한국밖에 없으니까 주님이 한국으로 오신다. 이렇게 된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생수가 솟아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랬죠.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리라. 그 생수가 영생수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이 오셔가지고 에스겔 40장부터 46장까지 성전을 다 건축하니까 47장에 보니까 성전 문지방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렇죠? 그게 흘러나가니까 아라바가 결국 사해바다까지 가니까 죽은 바다가 살아나요. 고기가 살아나고 어부들이 선다고 그랬어요. 물론 영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죠. 지금 마찬가지죠. 우리는. 교회에서 생수가 나가면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그렇죠? 어부들이 쓰는 게 뭐예요? 전도자가 나온다 이거죠. 이건 영적인 얘기고 실질적으로 그게 나온단 말이에요. 영적인 것도 알아야 되지만 실질적인 것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 이거를 하늘에서 뜨시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근데 그때는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솟아나. 왜? 거기 성전이 있으니까. 그렇죠? 주님이 지금 질라는 성전은요.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앉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 그런 거 그건 그것도 없어져요. 진짜 성전은 에스겔서 40장에서 46장까지 보면은 치수까지 쫙 나와요. 그건 예수님이 앞으로 지을 성전이에요. 예수님이. 자, 19절 보겠습니다. 주께서는 온 땅을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여기 온 땅 그럴 때는 earth로 되어 있어요. all the earth입니다. all the earth. 주께서는 온 지구를 치리할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한 분 주께서 계실 것이며 그의 이름 하나만 있으리라. 그 온 땅이 개바에서 예루살렘 남쪽 림몬까지 평원처럼 바뀔 것이요 예루살렘은 높아져서 그곳에 사람이 거하게 되리니 베냐민 문으로부터 첫째 문 자리와 모퉁이 문까지와 하나님의 망대로부터 왕의 포도주 짜는 데까지라. 그 안에 사람들이 거하리니 더 이상 파멸은 결코 없을 것이며 예루살렘에는 안전하게 사람이 거하리라. 예루살렘이 뭐죠? City of Peace죠. 평화의 도성 아닙니까? 진짜 그렇게 된다 이거죠. 우리가 살 곳도 새 예루살렘, 하늘의 새 예루살렘, 이 땅의 예루살렘도 그렇게 평화의 도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러한 사람들은 번성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번성하리라.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까? 자,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됩니까? 12절부터 보면은 이제 주님을 대적한 백성들이 어떤 일이 나는가? 주께서 예루살렘을 대적하여 싸는 모든 백성을 치실 재앙이 이러하리니 그들이 그 발로 서 있을 때 그들의 살이 녹아 없어질 것이요 그들의 눈이 그 구멍 속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며 그들의 혀가 그 입에서 녹아 없어질 것이라. 또 그날에는 주로부터 큰 소동이 그들 가운데 임하리니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의 손을 잡을 것이며 또 자기 손을 들어 올려 자기 이웃의 손을 치리라. 유다도 예루살렘에서 싸울 것이요 에워싼 모든 이방의 재물 곧 금과 은과 의복이 지극히 풍부하게 모아지리라. 또 말과 노새와 낙타와 나귀와 그 장막들 안에 있게 될 모든 짐승들의 재앙도 이 재앙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옛날에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보화를 다 취했죠. 다 뺏었어요. 마찬가지예요. 성경에 보면 나오죠. 악인의 재물은 의인의 호주머니를 위한 것이다. 킹제임스 성경에 아주 정확하게 나와서 악인의 가지고 있는 재물 있잖아요. 그거는 의인의 호주머니가 좀 비어 있어요. 근데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예비한 거라는 거야. 아무리 은행에 갖다 쌓아놔봐요. 그게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지금 아니니까 좀 참아야 돼요. 결국은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금과 은과 의복이 지금 풍부하게 모아지리라. 이방의 재물. 이사야서 보면 네가 이방의 재물을 먹으며 그랬죠. 이방의 재물을 먹는데요.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돼. 그래서 이제 16절 보게 되면은 그때 되면 말이죠. 이제 예루살렘에 매년 올라와야 돼요. 경배하러 올라와야 돼. 모든 민족들이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이방의 민족 그래도 정말 운 좋게 남은 자가 되어서 그래도 이 땅에서라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옥은 안 가고 땅에서라도 살 수 있는 이 사람들,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도. 그건 남은 자가 되는 게 복이야. 예루살렘은 치러온 모든 민족들 가운데 남아있는 자도 남아있는 자 그러잖아요. 남아있는 자 각기 그 왕 만군의 주께 경배하러 또 장막절을 지키려고 해마다 올라갈 것이라.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그 왕 만군의 주를 경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만일 이집트 족속이 올라오지 않으면 비가 없을 것이며 재앙이 있으리니 그 재앙으로 주께서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그 이방을 치시리라. 이것이 이집트의 벌이 될 것이요 장막절을 지키려고 올라오지 아니하는 모든 민족들의 벌이 되리라. 그날에는 말들의 방울에 위에 주께 거룩함이 있을 것이요 주의 집에는 솥들도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과 같게 되리라. 정녕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이 만군의 주께 거룩함이 될 것이요 희생제를 드리는 자들이 모두 와서 솥들을 가져다가 거기에 삶으리라. 또 그날에는 만군의 주의 집에 가나안인이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참, 이게 전부 말이죠. 여러분 이 구약을 쭉 보게 되면 전부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하고 또 남은 자 이방인들을 구하고 그 속에 뭐가 들었느냐?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의 축복이 이 안에 들은 거예요. 구약에 보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 셋 중에 하나 들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안 돼.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교회 간다고 아직 이방인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교회인 줄 알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확하게 해야 되고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태어난 게 유대인이면 더 좋은 것은 예수 믿고 성령 거듭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백성보다 자녀들에게 좋은 거고 그거 안 되면 나중에 남은 자가 돼서 고생해서 환난을 통과해서 고생해가지고 그때 구원받든가. 성경을 보고 우리 보고 취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한국인들도 지금 예수 안 믿다가 나중에 죽으라고 고생하고 그때 간신히 구원받으려 그렇게 할래. 그렇다면 잠깐 이 세상 포기하고 여기서 정말 영원한 축복을 받을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새 민족 하나님의 교회와 이방인과 유대인들에게 이 성경을 통해서 너희들이 취사 선택해라. 취사 선택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왜? 백성도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가 택하라.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 받은 사람들이 그걸 알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은 내가 하고 내가 행하는 거예요. 근데 불행하게도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따라가는 면체 보면 한란다 넘어가. 다 넘어가.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이게. 제가 거듭나기 전에 몰랐어요. 거듭나고 보니까 알겠어요.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오늘이 구원받을 날이요 은혜 받을 날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천국은 나중에 가는 게 아니고 지금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지금 들어가야만 주님 오실 때 그 백성이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되는 거지. 지금 안 들어가고 어떻게 들어가? 그렇잖아요. 노아가 방주에 먼저 들어가 있다 보니까 7일 후에 비가 내렸죠. 먼저 들어가 있었죠. 들어가 있었어요. 휴거의 문은 이미 열려 있어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아멘. 그게 들려가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들려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짜 교회 멤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교회 멤버. 저는 사실 이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인 명분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두려워서. 내가 함부로 만들면 안 되잖아. 주님만 하시면 되잖아.
그게 두려운 거야. 그 때문에 미국 교회 정말 제대로 된 교회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교회 명부에 안 들어져요. 그다음에 예배 드릴 때도 뒷자리에 앉아요. 헌금방으로도 안 돌려요. 왜? 이 헌금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게 세상 사람이 아무리 갖다 바쳐보세요, 하나님 안 받아요. 참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이제 스가랴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말라기서를 이제 하는데, 결국 말라기도 주님이 오심으로 끝나요. 다 끝납니다. 계시록부터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도 마태복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이 주님 오실 때거든요. 이거 우리의 소망의 날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서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또 다시 한번 그 안에 있는 우리의 소망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취한 이것이 가장 귀한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이것을 알진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거듭나지 않은 분들에게 정말 이 사실을 알려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도 정말 축복된 자리에 갈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는 저희가 되어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인도한 사람들이 하늘의 별처럼 빛나리라는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정말 우리가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의로 인도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영원토록 별처럼 빛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깨달은 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정두지 않고 세상은 살 곳이 못 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